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의 성부의 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큰딸 수아가 눈이 노랗게 되고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급성 간염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2000에 이르며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매우 위급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기도뿐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딸이 죽으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아의 상태를 보며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주시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여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러 차를 시동을 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기도와 상관없이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쓰면 낫는 거 아닌가? 과연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그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도저히 집으로 운전해 갈 힘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낙심하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만일 네 딸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너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평생 거짓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둬야 한다. 너의 선택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라.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그만 믿어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딸이 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소생이 힘들어 보이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본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합니다. 부모들은 단지 자녀들의 정신적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줍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와 기도를 해야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음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자격 문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말이 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선물인 자신의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찌 그보다 작은 선물을 아끼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라고 속삭여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대하여 우리는 크고 심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거늘 어찌 그밖에 하찮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이루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손만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만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늘 보고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검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 졸라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기도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서빙하는 종업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구체적이지 못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지금까지의 욕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마음속에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감정이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에 기초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굳게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읍시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며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행함과 기도와 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즐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대로 기도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